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보통 본문이 조금 긴데 오늘은 본문을 짧게 잡은 이유가 다른 본문들을 좀 더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조금 짧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담긴 영적인 깊은 의미를 나눴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가정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남편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남편을 뜻하고 그다음에 아내는 교회를 뜻한다는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그 다음에 교회된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웃과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먼저 제가 각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거룩히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형제는 단순히 교회의 지체 아니면 우리의 육적인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연결된 영적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형제라는 단어 뒤에 또 한 단어가 나오죠.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면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감정이 들어오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3장 7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더 연약한 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으로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곧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실천하신 복음적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인 9절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은 복을 빌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은 복음으로 구별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서와 신명기에서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의 기준이에요. 공정한 판단의 기준으로 보여주신 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은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깊게 더 나누려면은 그 곳으로 가서 좀 방대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신학으로 와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수나 내 감정의 반응이 아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복을 빌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빌라. 구원의 복을 빌어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복을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하며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10절에서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의 방식대로 풀이를 한다면 너무 쉬워요. 이 말씀이. 사랑하고 좋은 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너무 쉬운 말인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깊게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요 두 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숨쉬는 호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영생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 이 땅에서 좋은 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날도 누려야죠. 하나님은 우리 좋은 날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하시는 좋은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한 날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날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는 먼저 혀를 금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혀를 금하라는 거는 나쁜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앞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금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씀 역시 단순한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악은 지금의 말씀대로 유추해서 보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삶. 그러한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은 악한 자의 반대말이니까 복음을 믿고 키핑하는 자들이죠. 제가 왜 키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을 했냐면 복음을 믿고 지키는 자라고 하면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떤 행위, 액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돼 하면서 그거에 매달리는 삶으로 생각하실까 봐 keep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keeping은 뭐죠? 간직하는 거예요. not doing.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안에 keeping하는 것입니다. 또 화평을 구하라는 말씀은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샬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샬롬 하면 샬롬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화평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적당히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화평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의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향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곧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대요.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번역에는 보면 대하시느니라까지만 나와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gainst라고 나와요. 대적하신다라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나누는데 이 의인과 악인이 나누는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용한 지금 시편 34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요? 항상 말씀을 볼 때 배경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쓰여진 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고통과 위기에 굉장히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슬픈 내용은 없어요. 그런 위기와 고통,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임하면 찬양보다는 사실 불평, 불만, 하나님 탓, 사람 탓, 환경 탓 이런 것부터 쭉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34편의 후반부에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19절. 오늘 말씀에 34편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34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제일 어려운 말씀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 삼기 위해서 연단을 꼭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기서도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이 많으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더 많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항상 말씀만 나누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 저희 엄마한테 이제 불평을 한 적이 많아요. 저희 엄마가 그때마다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 말씀 많이 나눴는데, 저는 그때 한 말씀, 엄마에게 드린 말이 있어요.
반만 사랑하시라 그래. 그 고난이 너무 싫어서. 근데 지나와 보니 그냥 필름처럼 지나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건져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서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믿음을 가지고 대신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곧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함께 영적인 형제 자매로 잘 복음 안에서 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형제자매가 됐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형제자매라고 부르냐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매도 되고 형제도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의 종들은 오늘날 우리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누구 한 명만 말씀을 전하는 자, 사역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는 자, 곧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34편과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의인의 길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멸망이며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돌아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좀 연결이 돼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지금까지 의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이라는 네이버적인 의미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의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소망이나 육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죠. 어떤 복?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구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입은 자는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입었잖아요.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을 입은 자들은 그냥 혼자만 그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만 입고 좋은 옷 입고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해야 되죠. 자랑하면서 내가 입은 옷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약한 자는 복음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을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항상 같이 함께 동행돼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동반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런 복음적인 기도의 의미를 더욱 깊이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병든 자는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아픈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아픈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어떤 자일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진짜 많이 고치시죠. 그걸 육적으로 보면 육적인 것도 중요해요. 육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많이 빛으로 인도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자가 육적인 고통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떠난 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의인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예요. 진리를 떠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죄를 사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보하는 영혼이 있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영혼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씀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 5장, 6장의 말씀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능력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또 한번 듭니다. 엘리야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면서 엘리야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무조건 이루어주신다라는 이런 권면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비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은 영적 고갈 상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영적인 고갈 상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적인 고갈 상태라는 것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사는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회복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묶여있던 백성에게 복음의 회복을 선포한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흘러가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 기도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기도를 할 때 36절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호칭은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여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손 번성과 땅의 약속입니다. 자손 번성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자손의 씨로에서 오시는 마태복음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갈 땅,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 나오면 야곱이 나오면 그들의 약속을 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 그 다음에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모르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 여기서 죄는 율법적인 죄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고 물질을 나누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며 과정일 뿐이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전하고 피딩을 하고 여기서 끝나면 세상의 구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향한 사랑이며 믿음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옮겨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복음을 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던지는 것까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추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전했다고 해서 그게 심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시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 기도하며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이고 그 삶이 바로 지금까지 몇 해에 걸쳐서 나눈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복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악을 선으로 이기며 복음을 믿는 자는 화평을 구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기도로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곧 이 모든 말씀은 진리를 떠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의 뜻이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4장과 6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요한복음 4장과 6장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심는 자,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로서 우리 주변의 병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며 그것이 곧 의인의 기도입니다. 마치겠습니다.